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한 것도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이 제자로 추천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로 선택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하고 크게 출세할 것이라는 큰 꿈을 품고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과 결심은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제자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제자들의 이 모든 말이 너무나 용기가 있는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제자들의 이 용기 있는 고백은 헛된 소리임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자들처럼 큰 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내가 그 믿음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내 인생의 집을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자신을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다윗은 그의 믿음이 확증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성급하게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4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평안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처럼 되기를 소원하였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향불을 켜놓으면 위로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상달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낮에는 제사불이 타오르는 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면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태우면은 그 불빛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대적자들이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먼저 할 터인데, 다윗은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감정이 상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온순한 사람도 흥분하고 분노하게 되면은 온갖 말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상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마음의 생각과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떠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참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겪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가운데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노 가운데 함부로 말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상처가 되는 말을 너무나 태연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상처를 주고 또 그런 말을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을 보시면은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한 말을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정죄의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또 늘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습관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제단에 핀 수철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을 태우사 거룩한 입술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하고, 또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나가는 생명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다윗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분노 가운데에서도, 위기 가운데에서도, 억울한 일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고 덕스럽고 옳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이 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이 달다는 뜻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달콤한 말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온갖 좋은 말을 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이 달다는 것은 옳은 말, 바른 말,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하였고 바른 말을 하였고 덕스러운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장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윗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을 달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듣기에 좋은 말은 귀만 즐겁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달게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당장 듣기에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그 말이 옳았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 심판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보다, 당장 듣기에 편한 말보다가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바른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이 마음이 입으로 드러날 때 예수님처럼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부끄러운 말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 말과 생각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입이 변화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말을 달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바른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귀만 즐겁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즐겁게 만드는 달콤한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입술이 정결하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산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미워하는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악한 것들이 말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달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말을 잘못하여 상처를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교회 안에는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